자기들의 잘못된 역사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오늘은 정교 분리를 왜 일제시대 때부터 하게 됐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이제 이 방향을 어,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과연 한국 기독교가 과연 애국적인 민족주의적인 그 모세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런 자세. 제가 이제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민족을 대표로 해서 민족의 범죄를 끌어안고 나아가면 되는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그 32절까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오. 그러니까 내 민족을 버리실 거라면 내 이름도 지어주세요. 내 민족을 내 민족의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리도 난 상관없겠나이다. 그냥 지워버리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보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정신이 강하고.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과연 이런 민족주의적 애국적 길을 걸어왔는지 아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 선교사들이 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아이들 만든 스크랜톤, 그리고 존 로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 성경을 유포시켰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1880년대에 많아요. 1880년대. 이 사람들이 주로 1880년대에 이제 이렇게 한국의 총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주로 미국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한국에 선교를 할 때 우리나라는요 지역별 배치를 하면서 선교를 하게 돼요. 일제시대 때 이렇게 보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뭐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쪽 한경도 쪽은 주로 캐나다 장로에 캐나다 장로에서 복음을 주로 증거를 했고, 그리고 이 평안도 쪽에서는 미국 북장로회, 미국 북장로회가 주로 원리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성경 축자형 감사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국 북장로, 이 극계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 할당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정확한 표현을 보냐면 선교지에 대한 분할도, 선교지 분할도. 이거는 몇 년도를 기준으로 했냐면 1909년도에 1909년도. 이게 미국 북장로회가 북장로 교회가 복음을 주로 평안도 쪽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남장로회는 이 호남 쪽, 이 호남 쪽은 미국 남장로회.
그리고 이제 그 호주 장로교회는 주로 영남권, 호주 장로교.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을 분할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 미국 북감리에는 미국 북감리에는 이제 그 뭐야 어, 이게 감리교 쪽은 정확히 내가 이렇게 좀 알수 없는데 아무튼 이게 문제를 합시다. 감리교는 주로 중부지방, 주로 중부지방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이제 여기 이제 문제라. 이 선교사들이 쭉 들어와서 보니까요. 이모군란 때 보니까 그 민비 씨의 그 시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민비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이수정. 내가 이거 지금 온 걸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기억에 의존합니다. 틀리면 혹시 우리 장영훈 선배님이 지적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일본으로 위함을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일본에서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일본 기독교 교단을 만듭니다. 그때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찌무라 간조 그런 사람들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어요. 이수정이랑. 근데 이제 어,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일본은 그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화가 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만 해도요. 1909년도 이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이 2%가 안 됐어요. 3.1운동 때도 3%가 안 됐어요. 그럼 봐봐요. 100명 있는데 2명이 영향력이 없어요. 없어요. 영향 없어요. 이미 했단 말이에요.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이제 어, 일본 사람들 분위기가 어땠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1910년대 한일 병탄됐다 생각하죠. 난 이번에 한국교회를 제가 박용규 교수한테 주로 배웠고 홍치모 교수한테는 서양 교회사를 많이 배웠었는데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그 강의 중에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일본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최초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서양 사람들이 이제 1980년대 대거 들어왔고, 그, 아펜젤러, 그 다음에 언더우드, 존 로스, 스크랜톤, 기타 등등등등등 이름 다 얘기하다 보면 밤새. 이 사람들 복음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한 이제 10여 년쯤 지나서 보니까 이거 너무한 거야. 일본 기독교 교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군대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그러니까 미국이 선교하러 들어오면 미국도 들어오는 데하고 뒤로 또 싹 들으면서 일본군이 들어와. 여러분 이게 군인이 들어오면요. 그 나라 끝장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더 충격적인 걸 좀 이따 더 할 건데 어, 이 사람들이 고종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선교사. 그래서 고종을 보호하려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동해라는 보통 명사를 쓰지 않고 대한해라고 고종이 기록한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고종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학설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미국도 동해가 있고 영국도 동해가 있고 응? 인도도 동해가 있고 다 동해가 있다고 그 보통명사예요. 그래서 보통명사를 쓰게 되면요. 분쟁 지역화 됐을 때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그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잉글랜드 씨, 재팬 씨, 차이나 씨
아메리카 씨,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이름을 붙여요. 나라 이름을. 그래야 그게 국격이 되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저쪽 자기들 우리 동해안 쪽 거기를 재팬 C라고 써요.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이스트 C라고 쓰게 해요. 대한해라고 썼거든, 고종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고종을 폐위시켜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근데 그때 아니 아직 한일병탄도 되기 전인데 아니에요. 일본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그 일본의 그 무속적 그 종교 집단 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데 여기 이제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선교사들이 고종을 보호하려고 고종을 보호하려고 고종에 대해서 그 계속 보호 정책을 하고 일본에 대한 경계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들이 복음은 안전하고 정치 참여를 한다. 이거를 일본 기독교단하고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일러버려요. 그래가지고 뭐를 이 사람들이 하냐면 1901년에 여러분 이거 듣도 보도 못할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네? 오늘 이제 작정하고 하는데 이제 시리즈로 이제 앞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제가 이제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들 계속 원래 포럼 때 초청을 하지만 원래 그러니까 외부 강사들이 못 올 때는 제가 할 겁니다. 직접. 그런 이제 좀 샤킹한 것이 나가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1901년도에 원래는 장로교 공의회가 열렸어요. 장로교 공의회가 열려갖고 이때 뭐를 선언하게 하느냐 미국과 일본 합작으로 종교 분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고종을 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종교 분리 선언됐으니까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본 사람들 분리해놓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이후로 일본 사람들은 1905년도에 미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일본은 조선반도를 점령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교차 점령 그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요. 자기들은 순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 목사들은 선교사들은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들의 의도는 뭐예요? 실제로 조선 침략 그리고 대동아 전쟁 그 큰 야욕을 표기해서 이런 식으로 그 조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의문을 갖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계기가 있어요. 1980년도에 역사가 흘러올라지 1980년도에 예? 그 국본이라고 있어요. 국본. 이게 이제 전두환의 국가보위 비상 그 위원회인데 이때 목사들이 뭐를 하냐면은 복음은 순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민정운동을 안 하냐? 순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민정운동을 하냐면서 민정운동은 좌파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내가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한땡땡 조땡땡 얘기해도 되나? 법적으로? 조용기, 한정식 이런 얘기도 돼요?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물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국보위한테? 이 사람들은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극우적인 것은 정치 참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을 하게 되면 니들은 왜 순수공전해야 되는데 니들은 왜 좌파든 니들은 왜 정치 참여하니?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정치 참여를 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일제시대에 오기 전에 이미 밑밥을 깐 거예요. 밑밥을. 여러분 근데 봐봐요. 이 전에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15년 전에. 이모군란. 예? 그리고 또 뭐예요? 갑신정변. 예?
아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김옥균이가 뭐그 팽당해갖고 도망가고 그래 나중에 김옥균 그래갖고 요즘에 막 한 땡땡인 사람이 그 나중에 김옥균처럼 된다는 소리 돌잖아요. 한 땡땡 몰라요? 얘기죠. 한동훈 김옥균처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이때 일부 일제시대 우리 일제시대 1910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미 19세기 말에 제국지 열강이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에 아프리카도 침략하고 막 아시아도 침략하고 막 이럴 때에 그 분위기에서 일본이 아류 제국주의로 이미 조선반도를 거의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밑밥 깔아놨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남부 딱 중앙 한반도의 중앙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1902년부터 그러니까 이 다음에예요. 이거 연결시킨 지금 학자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그 박용규 우리 스승님도 안 했어. 내가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듣고 기계를 정면 한번 듣거든요. 근데 없어. 근데 이제 이거를 바로 연결되죠. 1902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 1906년도까지 여기 그 동남 지역, 경기 동남 지역, 그러니까 안성, 죽산, 천안, 하다못해 좀 밑으로 청주까지. 이제 요가 이게 여기가 뭐가 있냐면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일본 기독교 그 교단이에요. 이걸 좀 인용해도 그래요. 이거 잘 써요. 플리머스 형제. 이 플리머스 형제단의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좀 온 걸 잃어버려 기억이 잊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플리머스 형제단이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동남 지역에서요 죽산 광산 거기 금을 캤던 데거든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 어, 이제 금강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갖고 찾아버려.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한일 병탄되기 10년 전에 일본 군인이 와가지고 저 지주 패 죽여버려 그러면 패 죽여요. 그리고 땅을 뺏어. 그런데 군수가 그걸 쳐다보기만 해.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손을 못 대. 손을 못 대.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그 정도면 이미 식민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었다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짧은 2, 3년 기간 동안요. 기독교인들이 이 외진 골짜기에서 급붕을 하는데 16,000명이나 예수입니다. 16,000명. 그리고 필리프스 형제들 가봤는데 여기에 박해진이라고 하는 전도인.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신분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전도인이라고 해요. 성신도인데. 이 박기숙이라는 박기숙 씨잖아요. 이게 원고 잃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왜 그 전도가 쉬웠느냐. 일본이 아까 어땠어요? 지주도 폐지가 땅도 뺐거든요. 그리고 군수도 쳐다만 보고, 어? 지금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졸려갖고 잔다고 해갖고 막 몽둥이를 막 패서 죽여버렸어. 어? 맞아 죽어도 모를 거야. 막 패 죽였어. 어? 존다고 막 패 죽였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사람들. 그 분위기였어. 그런 분위기. 그때가 우리나라 식민지 되기 한 10년 전에도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먹힌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박혜숙이라고 하는 그 전도인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살려고 미국 성조기가 다닌 선교사 집으로 가면 안전하거든. 그 교회를 가면 안전하거든. 안 건드리는 일본 애들이 아직은 그때 뭐 청일 전쟁이니 러일 전쟁이니 그다음 미국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한 때니까
일본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그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때에 이 박해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남자의 남자. 근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그 땅을 뺏으려는데 안 내놓는다든가 그러면 가가지고 진짜 펜션 입으셨어요. 전도인이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치 여러분 1945년부터 50년도까지 해방 공간에서 반공 집회, 극우 집회를 제일 많이 한 데거든요. 그 교회. 그래서 이 6.25 전쟁 나니까 남로당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 있다가 팍 일어나가지고 쫓아간 데가 교회라고. 그 교회는요, 진짜로 이, 이 순수복음만 전해야지 괜히 얼뛰게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한쪽에 극단적 이 분노감을 유발시켜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 이제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 프리머스 형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일본 앞잡이 노릇하면서 사람들 막 가둬가고 죽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면서 기독교가요 그 희한하게 계속 부흥을 나가는데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에 그게 그 모토가 뭐냐면요. 이 정교분리의 실현이야. 그럼 여러분 이게 이 선교사들이 고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정치 참여라고 일본이 곡해시킨 거 아니에요. 정교분리는 뭐를 외친 거예요? 고종이 고종을 살리는 운동을 막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친일파 목사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친일파 기독교인들은 일본 사람들 앞잡이 노릇하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는데 앞장서게 좀 무슨 사실입니다 이거. 그때부터 그렇게 친일적이거나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적을 정확히 설정해 놓고 왜냐하면 자기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자기는 정의파야 되잖아. 어? 그리고 그 신의 이름으로 정리를 실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이때 1907년도에 평양 대분동이 일어나요. 이때 이게 뭐냐면 정교분리를 외치면서 순수한 성령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 해갖고 그걸 기념식도 크게 했습니다. 어? 크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운동에 대한 보는 시각이 여러 개인데, 어, 그,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어떤 뭐 대붕운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일제가 일부러 그런 어용 집회를 만들어 갖고 일본에게 순수하게 하고 이그 한반도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 정교 분리를 펼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제 시대가 오고 1910년도부터 이 기독교가 막 감소될 것 같죠. 어? 감소될 것 같죠. 감소 안 돼. 희한해요. 1910년도부터요. 기독교가 약간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인구고 이게 1910년도 이게 연도 여기 연도 1910년도 그다음에 이제 20년도 올라가다가 좀 약간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꺾였다가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요. 이게 이제 1940년도까지 이렇게 와요. 그러다 이게 급격히 왜 그러냐면 이때에 저항 기독교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탄압이 극심해지고 놀랍게도요. 이 일본 놈들이
비밀작전표예요. 1945년 8월 그 한 17일부터 그 30일까지 8월 말에 기독교인들 인종 청소 작전을 펼쳐. 다 죽여버리고 다 폐쇄시켜버렸어. 민족운동의 근거지라고 해요. 싹 다 없애버리고 다 죽이려고 하는 대학살 작전을 짜고 있었는데 근데 8월 15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지면서 이 사람들이 항복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이게 저변에는 굉장히 한길운동의 분위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도층들. 이 지도층들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어, 이게 뭐냐면 미스기 하라이, 미스기 하라이라고 해갖고 이걸 신도침례라고 신도침례. 기독교에서 원래 예수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 물속에 들었다 올라오잖아요. 그 침례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 신도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일본의 잡종교 그 귀신 종교하고 섞어놔 버렸어요. 이걸 목사들이 했다니까. 그리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하기 전에요. 여기 평양에서 신사 앞에서 이렇게 신사 참배 절을 하고 그리고 총회를 합니다. 총회.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자,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기도 적어드릴게요. 혹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법은 약속은 구약과 신약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약해갖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사실 구약 안에 복음이 있는데 그건 복잡한 시각적인 얘기니까 제가 여기서는 않고 근데 이제 율법과 복음 관계에서 구약 시대에서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있어. 이거를 비연속성이라고 해요. 비연속성. 비연속성은 뭐냐면은 제의적인 거, 그리고 또 의례적인 거, 절차적인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들이 또 뭘 했어요? 양을 메고 왔단 말이야. 양을 메고 왔고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양을 메고 올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양의 제사를 더 이상 안 드려. 근데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으니까 메시아를 인정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점령 방식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우리 복음을 증가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하듯이 칼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그 병원 폭격하는 거 이거는 흔치 못한 전범 지치인데 이건 인종 청소예요. 이거는 이방인들 개친구하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끝났거든. 비연속성이거든. 끝났는데 이게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비연속성인데 그 유대인들은 제의적인 거, 제의적인 거를 그대로 이어와. 이게 유대교. 유대교. 유대교는 계속 이어져가. 그러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냐면 그리스도교는 비연속이다. 비연속. 우리 그리스도교는 비연속이다. 그런데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는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즉 십계명 같은 거.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에 이 정신적 율법인 십계명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 20장에 보면 그 어, 십계명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 하냐면요. 첫 계명이 뭐냐면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무슨 짓 했어 이 사람들. 신두침례라고 했잖아. 신두침례.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조선예수교 장로의 그 저기 뭐야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하기 전에 이 사람들 무슨 짓을 했어요? 신사참배부터 했다고. 신사참배. 신사참배. 그리고 두 번째 제2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절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절을 하는 거예요. 난 마치 뭘 바라보냐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그 분단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의 명에 따라서 부인 잘 만나네요. 부인이 국정농단하면 그 나라 말아먹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왜냐면 왕을 인정하는 거지 그 왕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그 이세벨이가 바알의 제사장하고 그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갈멜 산상에서 그 엘리야 혼자하고 그 850명하고 이제 대기를 붙어요. 누가 이 그 나무에다 불을 붙일 수 있냐. 그래갖고 어느 신이 참신이냐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 잡신들을 섬기는 그 녀석들을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바알도 혹시나 풍성한 축복을 줄까봐 그 바알도 믿고 그러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탐욕 때문에 원죄가 들어오고 탐욕 때문에 이 탐심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어? 근데 이 탐욕 때문에 모든 죄의 근원인데 일주일 내내 탐욕 덩어리 살아. 그 하루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뭐냐면 혹시나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갈까 봐. 혹시나 그냥 로또 복권 한번 사보는 거야.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삶과 유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아주 자유롭게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침례, 응? 미속이 하라이, 미숙이 하라이, 응? 이런 짓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사참배뿐만 아니라요 궁성요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궁성요배. 그건 뭐냐면 천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서천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90도 각도 이렇게 폴더 인사한테 그게 궁성요배, 궁성요배. 그런 궁성요배에 인사를 했죠. 천황을 향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안에 물질 있는 것을 어떤 형상들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어. 절하지 말라고 했어. 왜 절을 해? 궁성요배, 신사참배 다 절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장서고요. 신사참배를 앞장서고 그리고 또 여러분 놀라운 데 구걸 하는데 발견해 왔는데 나 충격 크게 받았어요.
어, 어떤 모토를 교회에다가 걸으시냐면요. 그 교회 자료 그걸 좀 구해야 되는데 청년 체력 검사 실시 안내문을 교회에다 붙이세요. 의자료라는데 이거는 제 총신대 후배 중에 양희삼 목사라고 있어요. 카톡 공개. 이거 청년 체력 검사 소지표. 그리고서 뭐라냐면 여기에 어 전선 일대 실시 청년 체력 검사해놓고 보면 국민총력 어, 경기도 연맹 이름으로 전쟁터로 나가죠. 교회에다가 교회 게시판에다가 전쟁터로 나가죠.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 일제 시대 때는요 정통 기독교를 생각하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그 증거를 한번 얘기할까요? 그 증거를 조선예수교 장로에서 지기철 목사님을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름으로 면직을 해버립니다. 면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복직을 시켰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켜놓고 77년 만에 복직을 시켜요. 복직. 아니 천국에 가 있는 분 대리에다가 다시 목사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 말이 됩니까 이게? 면직한 지 신교당하고 77년이 지났는데 예? 77년 만에 복직을 시켰는데 그것도 놀란 사실이야 이게 이렇게. 나 이거 진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 때 한 50여 명의 목사 장로 빼고 전체가 다 엘리야가 얘기했던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하려느냐 할 때 혼합 종교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1945년 이전까지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50명 빼고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지켰던 50명 빼고 나머지 전체는 다 7, 8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 한 번도 안 했어. 이건 목사만 얘기할 수 있어요. 딴 사람 얘기 때 괜히 욕도 못 해. 공식적으로 민족 앞에 나와서 우리는 철저하게 청년들 전쟁이 나가라였고 신사참배였고 일본 순사 앞잡이 노릇했고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이 프리머스 형제단이 막 설치고 다닐 때 있잖아요. 이때에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은 만주나 하와이나 이런 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소장농들이. 살 수가 없거든. 지주도 잡아 죽이는데 땅 뺏고. 그래서 여러분 해방 직후에 있잖아요.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집안을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정말 의심해야 돼요. 해방 직후에. 그, 이 프리버스 경제, 이거는 여러분 잊으면 안 되고, 또 이 장르의 공의에서 왜 정교 분리를 강조했는지. 그런데 아무튼 간에, 독립운동가이며 그 신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77년 만에, 2016년도, 연도도 다 까먹었어요. 내가 이거 시절 갔었거든. 2016년. 제가 이걸 취재를 했어요. 제가 기사도 썼어요. 이때 복권을 시켰다. 복권을. 어? 그리고 이제 어디냐면 평양노예. 이때 노예자 조은치 목사님이었나? 네, 이게 지금 원고를 아까 이게 싹 날려버리는 바람에 저기 뭐야 구글에 킵에다가 기록을 내놨다가 그 킵 뭐 이렇게 건드렸는데 노트북이 하나 날아가니까 이 태블릿 PC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그러네. 이제 그다 킵 다시 안 쓰기 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했고, 그러면 이 신사참배의 그 이 일들은 뭐냐면 일제가 강점기 때 조선 곳곳에 신사를 막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 남산에 타워 있죠.
그 밑에 중턱에 보면 근데 우리나라 남산타워가 사진이 보이는데도 그때까지도 신사가 있는 사진이 있어요? 나 그거 언뜻 본 적 있었는데 있나요? 그 있었죠. 몇 년도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 없었죠. 당선의 신사가 있는 사진은 좀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해방 후에도 그 남산타워 지은 지가 그렇게 뭐싹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신사가. 응?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그래서 이 뭐야 통치 이념이라고 하거든요. 통치 이념. 어떤 사람들은 통치 이념이 불교 철학, 어떤 사람들은 힌두교, 그러니까 인도 같은데 이제 그런 이념이 있어요. 이념. 북한 같은 데서는 주체사상, 요즘에 뭐 MLG로 다시 돌아가던데 어떤 뭐 그런 이념들이 있어요. 이념. 미국은 자본주의, 뭐 어떤 이념들이 있다고. 근데 이제 그 이념들인데 일본은 신하를 섬기는 거예요. 천황을 신의 아들로 섬기는 거예요. 완전 우상숭배, 귀신 나라. 근데 그거를 일제시대 때 그거를 같이 혼합해서 신도 침례라고 했다니까요. 신도 침례. 이거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이제 그 한국교회사에서 어떻게 저걸 발췌를 해온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신사참배는 왜 했느냐? 민족 말살 정책. 여러분 이게 사람이 DNA를 바꾸고 뭐 아이들 그 딴 일본 사람들로 뭐 낳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정신과 혼을 빼버리고 딴 걸 갈아 끼우면 그게 민족 발달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의 사원이 그러니까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로자를 모셔놓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범들을 모셨어요. 지금 신나요. 그런데 목사들이 제일 많이 가는 관광지 어딘지 알아요? 뭐 이스라엘 뭐 그 성지순례 같죠? 아니에요. 놀라 살자 얘기실까요? 네, 읽을까? 일본. 근데 여행 코스를 보면요. 제가 한번 막 난리 친 적 있어요. 나서 일본 그 선교여행을 가는데 아니 거기에 코스에 신사 관광이 있어. 우리가 여기 왜 가야 돼 했더니 그냥 당연한 코스래. 그렇게 해왔대.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아무도. 아무도 안 한 거야. 지금도 이 젊은 아이들이 관광을 가게 되면 당연 코스로 신사를 기른다니까. 왜 기르게 한지 아세요? 니들은 그 당시에 한국 식민이나 니들은 그 당시에 신사참배하면서 우리의 정신적 영향을 받았던 아이들이니까 니들은 지금도 여행 오면 니들 거기 들러야 돼. 응? 그런 사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조선인에게서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는 굉장히 강화시킨 게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기독교인들 말살 정책을 했다고. 이때가 중요한데 1938년도 이때부터는요 신사 참배를 엄청나게 강요합니다. 박달래. 그러니까 뭐예요? 식민지 된 지가 거의 이제 30년 정도 다 돼가니까 이제 자기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막 일본에 대해서 막 그 억하 감정을 갖고 누가 막 영화를 보니까 밀정 영화가 막 여학생을 막 사람들 다 있는데 총을 쐈는데 일본 사람들 순사가 쏘는데 사람들이 막 의의분을 갖고 막 죽어가는 걸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아니었대요. 제가 이름까지 얘기했던데 예전에는 이니셜로 얘기했었는데 명지대학교 옛날에 이충숙 이충기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일제시대 등록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그 교수님들. 제가 80년대 정확히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내가 역사지에 관심 안 하고 자꾸 물어보고 있었는데 동경 유학 갈 때 우리나라 식민지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선진문물 진짜 배우러 간 거예요. 식민지가 아닌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야.
만주벌판 가갖고 항일 무장 투쟁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게 또 빼고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몰래 몰래 이렇게 하다가 이 그 뭐야 그 밀정들 아이고 별로 이 밀정들한테 걸린 독립운동가들 도망 다니고 수배받고 막 이 숨을 정도로 희귀한 존재들이다. 오히려 조선인들이 신고했대요. 조선인들이 간접 나타났다고.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치안유지법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어, 이제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언제 기간이냐? 중일전쟁 시기였어요. 국공합작 막 그럴 때 1937년부터 1945년 중일전쟁 이때 맞죠? 중일전쟁 1937년부터 45년까지. 근데 이때 신사참배를 강요한데 성직자들 그러니까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 교황청도 진짜 손들고 반성해야 돼. 회개해야 돼. 기독교 그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회개거든. 교황청이 허락을 해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교황청은 지금까지 회개문 하나 발표 안 했어요. 두 번째, 감리교는요, 뭐라 하냐면요, 국가의 행사와 신앙하고 섞지마. 그 뭐를 표현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말씀 표현해갖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이따 시겠다니까. 감리교. 감리교도 지금 뭐 진보적이라서 막뭐 문전노하고 막 그랬던 출신들이 맞는 것 같지 않지만 아니에요. 장로교는 한때 반대지만요. 총독부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27회 총리 때 이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켜버리잖아요. 조선예수교 장로의 27회 총회 때 27회 총회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순사들이 칼 차고 쫙 우리 장영풍 선배님이 지난번 그랬죠. 우리 불금 시사 때 제가 이제 어, 신입한 놈들 맞춰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셨냐면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 왜냐면 이걸 거부하면 잡혀서 죽는데 그거 안 떨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때도 잡혀가면 안기에 저 터지고 주제된도 모르게 죽여도 모르고 그걸 겁이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저도 지금도요 안기부 얘기하면은 그냥 막 살이 떨려. 그냥 자동으로 떨려. 그 사람 갈 데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공포 정치하에서 이해가 간다고 하는데 펼쳐하고 딱 총에 때 이렇게 에어싼 거예요. 에어싼 거. 여러분 조선예수교 장로의 27회 총회에서요. 전국의 대표적인 목사 장로들이 공식적으로 10계명 중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부인하는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를 가게 자기 살려. 그때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목사 장로 50여 명만 순교당하고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 난 그래서 훌륭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분이 90년대쯤인가? 80년쯤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되게 가물가물한데 그분이 뭘 했냐면 나는 일제시대 때 하나님이 순교자의 반열에 속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친 죄인입니다. 라고 이분은 회개를 했어요. 기타, 기타, 기타 1945년생 이전의 목사 장로들. 특히나 그때 청년기 이상 됐던 나이의 사람들. 회개 않고 죽었으면, 회개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며. 응?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며. 이거는 우상숭배는 하는 용서가 없거든. 우상숭배. 회개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교계 기자를 해와서 알아. 단지 77년 만에 2016년도에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켰던 복직시킨 것 하나는 있어. 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민족 앞에서 회개도 안 했어.
우상숭배를 막아야 될 사람들이 우상숭배 해놓고 저는 좀 일반 역사하고 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신분이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철저히 회개 운동을 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그 이 독일 기독교인들처럼 청산을 한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다시는 그 일제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처벌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당은 그렇다 치고 뭐 워낙 지지자들도 많으니까 근데 야당도 그런 걸 안 해. 응? 나 그래서 객기독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왜 일제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우습게 얘기지? 얼마 전에 그 어떤 국회의원이 어, 어디 감히 우리를 침략했던 한일동맹이냐고 막 난리쳤잖아요. 한미동맹은 몰라도 별 4개짜리잖아요. 별 4개 그 군인 출신인데 저는 이제 일반 역사를 상관없이 그 우상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봤어요. 한국교 회계도.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일제시대 끝나고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사 장로 출신들 후대들이라면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 말고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는 기독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상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